사람은 참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배 드릴 때 꼭 앉는 곳에 앉으세요. 예. 사람은 꼭 익숙한 것에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큰 힘 있고 이 컸던 동물이 바로 공룡인데, 공룡이 그 흐름에 변화되지 못해서 멸종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뱀도 이 허물을 벗을 때 이 허물을 벗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변화될 때 변화되지 아니하면 도태되어지고 거기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정말 낳고선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정말로 성인이 되어져서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죠.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뭔가 병들어 있고 그의 인생은 정말로 이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되면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이 변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느냐?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느냐?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를 한번 구분을 해 때에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줄 수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신득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율법이 가장 큰 그들의 이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이론입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실천편입니다. 실천편.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12장부터 16장까지 설명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 그것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을 결론 지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의로워졌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와 삶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바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가게를 갔더니 메뉴에 그런 메뉴가 있더라고요. 따로 국밥. 그 따로 국밥이 뭔가 했더니 국 따로 밥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먹는 국밥이 따로 국밥이에요. 신앙생활은 따로 국밥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이 교회의 모습 따로, 나의 직장의 이 모습에 따로,
이런 따로국밥의 이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이라는,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데,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입장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이 권한다는 말은 어떤 정유형으로 잠깐 부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의 입장에서 너희들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기어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바로 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삶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실 때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요,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예배였어요. 이것은 뭐냐, 구원받은 자는 말씀대로 살고 예배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친 광야 생활, 쉬운 생활이 아닙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했느냐, 그들이 진을 구축을 하는데 머물 때에 이 맨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어놓고 동서남북 지파대로 세 지파씩 그 동서남북 진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머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군할 때 어떻게 행군하냐면,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맨 앞에 서서 진군을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은 그 언약궤에 따라서 바로 진군을 하고 행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출발을 하면 출발하는 것이고, 언약궤가 머무면 머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삶, 그 축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너지면은 광야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그 축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삶은 예배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비즈니스에서 맨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승부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지 아니하면요, 이상하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하게 살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능력대로, 자기 운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노력하면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 우리 신자는요, 이상해요.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바로 하늘로부터 나는 신령한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다라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요, 한 달간 예배 안 드려보세요. 교회 나오지 않아 보세요. 그런 은혜 못 받으면은요, 삶 자체가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왔는데도요 엉망진창이 안 되는데요, 그 이상한 거예요. 진짜 구원 받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 능력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이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공급함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이 괴계를 갖다가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그런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가지고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딱 한 번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힘을 얻어요. 예배하면 성공하게 되는데요, 예배 성공하는 분들 보세요. 이런 분들은요 꼭 비온 후에 이런 그 싱싱한 화초같이 그 얼굴이 막 생기가 넘치고요, 막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그 기쁨, 그 감격이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잘해야 1시간 반입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 1시간 예배가 우리의 나머지 삶을 갖다가 다 주도할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모태신앙 이거하고 너 목사 자식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지난 날 동안 뭐 이런 신앙생활 열심히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항상 예배는 지금이에요. 지금 나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쁘지만, 내가 좋지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뭐 이런 찬양을 했다라고 은혜가 안 되고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지금은 세상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정말 인터넷 예배가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할 수 없어서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이 현실화되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정말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 좋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단 몸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근데 주일만 되면 이 남편이 피곤하니까 여보, 내가 대표로 집을 지킬 테니까 당신 대표로 교회 갔다 오세요. 이렇게 남편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부인이 대표로 교회를 가고 자기는 집에서 이제 대표로 집을 지키다가 이제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거기에서 꿈을 꿨는데 천국에 딱 들어가니까 이 천사가 딱 앞에 서더니 이 두 분이 부부세요? 이렇게 천사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부부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대표로 당신 와이프만 천국에 들어오세요,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정신 차리고 교회 다녔다, 열심히 다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는 누가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이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전국 갈게요, 뭐 이런 흉악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도 개인적인 거지만은 예배도 개인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나 혼자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술집에 이렇게 몸을 앉아 있으면은 만져 있고 마음으로는 지금 어린이 학교에 2부 예배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몸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로마서 6장 13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랬어요. 누가 우리의 몸을 붙들고 있으며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동시에 악한 사단의 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육을 우리는 가만히 보면 그 육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죄악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그렇게 사탄 앞에 내어놓고 사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직도 만연되고 있는 그 중독들, 뭐 알코올, 흡연, 마약, 무절제한 어떤 성적인 타락, 우리의 그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그게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영혼만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육체의 이 고기 덩어리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그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요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성경은 몸의 부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몸을 잘 관리를 하고 간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몸은 뭐를 의미하죠? 구약의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없는 제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이 제사 드릴 때 아무 재물 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거기에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이 재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병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재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채로 와야 돼요. 산 것이, 죽은 것은 안 된 거예요. 썩은 거, 부패된 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산 것이 와서 죽여드려야 돼요.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대단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 거룩한 것,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의 재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재물에 이 살점이 각을 떠서 따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려진 재물은 구별된 재물입니다. 오늘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만 왜 주일이라고 할까요? 주님 앞에 구별되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이 구별돼서 떼어진 재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느냐? 이것은 다 물질을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소유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떼어 놓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란, 그것이 산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제주도에 애찬항공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종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제주도에서 열기구 관광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인데, 예찬, 예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회사가 되고 싶어서 회사 이름을 예찬 항공으로 그게 회사 이름을 지셨대요. 근데 주일에는 열기구를 운행을 딱 하면은 연간 10억 원을 이 통계를 내보니까 수입이 예상되어지는데, 이분이요 주일 성소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열기구 운행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는 이 엄청난 수입보다 믿음을 택한 겁니다. 떼어 놓는 거죠. 구별시키는 거죠. 바로 희생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구별되어지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바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는 거예요. 구현해 내는 거예요. 그것이 따로 떼어 놓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어져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소리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요, 간증을 들을 때에 이 간증을 꼭 드리고 싶어요. 부산에서 이제 부임하게 되어지는 어떤 교회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 얼마 간지 안 돼서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답니다. 근데 이분이 상담을 이제 받으러 왔는데 외모가 범상치가 않은, 그냥 두껍고 큰 이 선글라스를 끼고선 그게 목사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실내에서 뭐 그렇게 큰 선글라스를 끼시냐고, 선글라스를 벗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못해 가지고 선글라스를 이렇게 벗었는데 보니까 눈이 아주 피멍이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인데, 남편은 뭐 교회 다닌다라고 그렇게 뭐 반대도 하지 않고 뭐 그냥 무관심한 그 남편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부산에서 사시는 대구에 어떤 집회가 있어서 새벽에는 못 나가고 낮하고 이제 저녁 집회를
이렇게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밥을 차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내가 언제 당신 교회 가는 거 막았냐고, 그래도 밥은 해놓고 가야지. 남편이 그렇게 따지자, 아니 내가 늘 그랬냐고, 특별히 이 특별 집회가 있어서 그렇지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이게 나온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말이 서로 이제 격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집사님 부인의 입장에서 그 은혜 받고 막 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은혜 쏟아 놓는다라고 그냥 자기가 원래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이제 갑자기 감정을 이제 욱해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그 눈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여자 집사님을 위로를 하다 생각하던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에게 말했답니다. 참 남편 좋은 사람이라고, 남편은 사탄이라고 했는데 한쪽 눈만 때린 걸 보면은 참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나 같으면 두 쪽 다 때렸을 거라고. 목사님은 이 목회를 하는데 의외로 신앙 좋은 가정들이 이렇게 병들어 있고 가정에 이 갈등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그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가정 문제가 심하다라는 것을 알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여자 전사님을 이렇게 데리고 암행어사 신방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갑자기 여 전도사님하고 가가지고 이제 예고 없이 배를 눌러가지고 먼저 이 여자 전사님을 먼저 집에 딱 들어갈 때 맨 먼저 이 싱크대와 옷장을 먼저 열어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싱크대와 옷장이 잘 정돈되지 않으면은 교회 봉사 금지령 6개월 이렇게 내렸다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수군거릴 거 아니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했답니다. 따라합니다. 살림이 예배다. 살림이 예배다. 살림하는 사람이 그 살림을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막 살 수 있냐 이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은 더 살림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산 재물이라는 말이요, 정말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설교를 위해서 저의 어떤 최상의 이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또 설교 전에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참 이 설교한다라고 했지만 또 제 스스로도 설교를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 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그런 어떤 이런 감정이 막 이렇게 몰려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가도 설교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짓눌리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산재물로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분 강사님들은, 외부 강사님들은 와서 그냥 아주 좋은 말씀, 은혜 받는 말씀 하고 가시면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좋으나 싫으나 같이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목사가 아무리 청산 유수로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감동적인 이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대로 못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에 당하는 그런 눈빛, 그런 말들을 여러분 감당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들어온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병폐가 뭐냐면 목사와 평신도들을 뭔가가 어떤 그 담을 그어 놓는 거예요. 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평신도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의심하세요? 제가 예배 안 드릴 것 같아요? 근데 평신도들은 예배를 빠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11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못 믿으시겠어요? 근데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나는 거짓말 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내가 혈기 다 부려도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가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의 말씀 전하는 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 이왕 믿을 바에야 똑바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뭔가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아니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어느 순간에 내가 천국 가겠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종교꾼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에는 이 시대를 끌고 가는 풍조가 있어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유행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야말로 너무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정말 배역하고요. 이런 세대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은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그 물건 파는 광고, TV, 그 물건 파는 광고를 보는데 이게 1+1입니다. 아, 이게 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강력한 유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를 5분 하지 않는 사람이 인터넷 뉴스 검색은 1시간 쉽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 이 반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TV 시청할 때 보면은 그 2-3시간의 신령과 진정으로 시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시대 풍조 유행에 따라 살다 보면 내 영혼을 팔아먹는다. 그래서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이 시대 풍조 따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시대 따라 풍조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요, 영적으로 한번 금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더덕더덕 붙어있는 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금식을 한번 선포하고 내가 그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보내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을까, 그렇게 주님으로 나의 믿음에 이 포커스를 맞춰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되셨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변화된 거 말고 자녀가
우리 아빠는 변화되었어. 아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은 변화가 되었어.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사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뭐가 변화되어져야 된답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왜 새로워져야 됩니까? 행복과 이 불행은 다, 건강과 질병은 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뭘 지키랍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 말이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평수를 넓히고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온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런 마음이 안 되면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까칠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바로 병이 되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평수를 넓혀야 됩니다. 마음의 온도를 높여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요, 모든 게 감정적인 이 빗장을 잘 풀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미움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 평생을 그 사람은요, 나하고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풀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다시 리셋시켜라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의 이 평수를 높이고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마음의 근육을 갖다가 키우면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스스로 변화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를, 스스로 변화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 죄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잘못된 그런 그 습관들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이러면 마치 알이 스스로 변하려면 썩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알이 병아리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어미의 닭이 알을 품어 주어야 된다라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변화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잘못된 성품도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생각도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친 언어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부정적인 사고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선적인 행위도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인격.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난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네요.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확 바꿔주시옵소서 해봤더니 세상이 확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여 우리 가정을 확 바뀌어주시옵소서 했더니 여러분, 가정이 확 바뀌어집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그래서 주여 저 인간이라도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근데 그 인간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안 되니까 나중에 그제서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내가 바뀌어지니까 세상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질 때, 내 마음이 변화질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되어진다라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주님의 뜻일까? 이게 주님의 생각일까? 그게 분별이 되어진다. 마귀의 이 괴계하고 하나님의 뜻이요 다 분별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이십니까? 그 예배자, 내 삶 속에서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 예배자이십니까? 주님은 오늘 그것을 물어보고 계세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분별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서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